백주왕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법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은 조마리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시베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마리아입니다. 올해가 제가 29살 때 선교사로서 정식 파송되어 갖고 올해 40년 차 7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년 만입니까? 5년 만에 처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첫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감개무량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을 전혀 모르는 저희들을 우동수 목사님 가족과 조마리아 저희 가족을 23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하셨어요. 오면서도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빛과 소금의 교회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을 오늘도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23년이 지난 뒤 이 교회가 시베리아로 러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신명기로 잡았는데요. 신명기를 잡았던 이유는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내려오는데 신명기 그 13장에 보면은 그 신명기 13장이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뒤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가족과 친척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모든 소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분란을 일으키면서 신명기 13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 번역이 조금 틀릴 겁니다. 성경마다 번역이 틀리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한다. 너는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내려오기를 뭐냐면은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쭉 넘기면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걸어가야 하고 여호와를 따라서 걸어가야 하고 그를 경외해야 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난 뒤 섬기고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참으로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 눈에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행하도록 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선하고 우리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우리의 선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똑같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날마다 부모님들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빌어야 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예쁘게 보고 복을 주시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의식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또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365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렵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주실 것인가, 주실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 말 안 듣는 내 딸내미, 내 아들, 내 소녀, 이거 끝까지 이 세상 내가 떠날 때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해 주십니다. 빌어야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처럼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던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가 제자들이 선책이지만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뭘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아침에 잘 들었다가 밥 먹고 복작복작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충성할까?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하나님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일이 있을 때는 첫 번째 공동체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너는 그 성경 구절 말씀과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들을 세밀하게 듣습니다. 오늘 제가 그 찬양 플룻 그거 할 때도 제가 잘 들었어요. 가사. 그래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죠. 주님 내가 탈진이 돼서 쉬어야겠습니다. 실컷 쉬어야겠다 하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든지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주일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공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 혹은 가정 예배, 그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주셔요. 저희 거의 응답을 그렇게 받습니다. 물론 오늘 마태복음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말라기 때 들어와서 400년 동안에 침묵하십니다.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에 있듯이 자기의 그 현상과 그 모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죠. 그래서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있어요. 뭐죠? 선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4장 17절에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어떻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 땅,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땅, 주권,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통치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무엇을? 그 뒤에 놓죠. 무엇을 회개하라. 지금 뭐 싸움한 것, 훔친 것, 살인한 것, 거짓말한 것,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다른 데 통치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통치를 받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것을 회개하라. 왕이신 하나님. 왜 통치를 못 받느냐?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 도마하고 쭉 부르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난 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거물은 일을 하기 위한
그 재산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료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루시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성경 더 읽기 전에 약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 타고 사역을 하다가 말에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낫고 난 뒤에도 이 뼈가 이렇게 눌려져서 20년간을 통증을 앓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왔는데 그냥 예배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대로 어떤 분이 오늘 하나님이 누가 뭐 척추를 낳는다가 아니고 척추를 누가 낳았는데 우리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누가 낳았대. 근데 제가 그때 아멘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거야. 그때부터 제가 척추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믿었던 것이 뭐냐면은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나에게 있는 문제가 글로 성경으로 누가 간증으로 놓으면 제가 아멘으로 받아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실제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아멘 할 때 제가 어떻게 그걸 하는가 하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의식? 내가 갖고 있는 인격과 의식을 가지고 내 앞에 계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각자에게 있는 문제로 와닿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인격이 이해가 될 만큼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몸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우리 육체가 느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빌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신이 스스로 자비를 베푸시고 스스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으로 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한다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제로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셨던 일이 병을 고치고 여기서 모든 병을 고치고 연약함을 고치시고 아멘. 온 소문이 온 아람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와 곧 온갖 병들과 아멘. 저도 아멘. 고통들로 앓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정신병자들과 중풍병자들과 그에게 들어오니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종이가 없어서 은행에서 주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혼돈이 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제사장들에게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가라.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주라. 세례를. 그러고 난 뒤에 가르쳐라. 이렇게 네 개의 핵심적인 동사, 움직이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라는가? 먼저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삶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커진다는 것은 이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한 장로님이, 집사님이, 근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여러분이 내하고 통치를 받는다면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것들이 많으면은 이것을 확장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은 전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난 몇십만 명의 교인들이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숫자는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통치를 받았다 해갖고 계속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믿음이 좋았다가 저녁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존재입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옆에 있다. 회개해라. 뭘 회개하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것들을 회개해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도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근데 통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한 생각, 어떤 데는 그 선하게 해놓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엉뚱하게 행했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성경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잘못 가서 잘못 들어서 잘못 행했다 하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시면은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하신가, 이끌어 나가신가, 보호하신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과 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할까 안 할까가 이런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물론 교회가 이거는 2차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집에 엄청나게 복이 온다. 축복이 온다. 이거 둘째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고 왕께서 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천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어떡하죠? 믿음은 행함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또 성경을 잘 하지 못하였지만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조건 예수를 믿었어요. 무조건. 근데 선교사로 가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우리 방언하면 돼. 우리 때에 이단인 줄 알았어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도망 다녔어요. 이래 되면은 목사님한테나 교단에서 쫓겨날 건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도 잘 아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투자했는데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예언이 터지고 귀신이 나아가고 정신병자들이 치료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교회 문 앞에 들어오기만 해도 나서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불안한 정세가 좀 있어서 교단이 알면 어떡할까? 내 보수적인 교단에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늘 불안했어요. 늘. 그런데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 그러냐? 근데 유럽에 갔는데도 또 일어났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똑같은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한국으로 왔습니다. 두려움을, 한국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사, 선교사,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말로를 믿는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연약함, 죄, 부족함 이런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보낼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사람이 선교를 잘할까 아닐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느냐, 그리고 내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뭔가 하면은 저도 참 신학교 나왔지만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눈이 번쩍해갖고 날마다 공부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으니 이 더자에 눈이 뒤벼져서 몇 년을 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더하여 주시라. 저는 엄청나게 더하여 주심을 받았던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들에 다 물질, 남편, 사역,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함이 일어났어요. 왜?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한가, 체력이 약해서 게을러서. 그런데 뭘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주일날 혹은 모임에서, 선교사들 모임에서 노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운 것은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게 어려웠지. 그래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기도를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잘 받는다면은 우리가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기 때문에. 플러스 편법을 써요. 하나님의 하라는 그런 것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편법을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것, 권위를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어서 그것을 내리지 못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제일 쉬운 방법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결정이 망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 불안감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선교 하나도 안 어려워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교사 파송 하나도 안 어려워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믿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듯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더하여 주시라. 그 더하여 주시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과 축복이 더하여진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하여 준다. 인간적인 머리 서지 마십시오. 우리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써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으십시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가 엄청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갔는데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5분만 더 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봤는지 저는 6년 전에 방 30개가 되는 그 캐톨릭 남자 수도원을 공짜로 어느 날 갑자기 받았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걸 위해서 비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1년 전에 주님께서 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왔을 때 레위기 2장에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물을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갖고 온 기름을 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 나에게 현금을 하면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친구가 돈이 필요한 말해. 저도 별 생각 없이 10억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친구가 말을 하기를 제일 큰 집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거 어떻게 제일 큰 집을. 근데 마침 3년 동안에 많은 선교사들과 러시아 목사님들이 살려고 했던 그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실 건데 김장하다가 스리퍼 신고 남편하고 따라간 거예요. 건물 구경하러. 5분 만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 수도원을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살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신부, 캐톨릭 신부님한테 돈 1원도 깎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1원도 깎지 않겠다. 당신이 부르는 가격 다 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교회를 건물할 때 조건이 그겁니다. 1원도 깎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로부터 돈이 오기 때문에 안 깎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신 제가 이 집을 사게 된 고마움으로 도리어 선물을 합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하고 문제는 이제 집을 샀어요. 돈도 하루 만에 왔어요. 몇억 원이란 돈이. 문제는 이거 뭘 하지? 계획이 없었어요. 3일 동안에 텅텅 비은 집에서 잠을 자면서 저희 남편은 또 다른 데 있었어요. 잠을 자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건물 뭐 하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건물 당신 이름으로 해. 나는 이거 관리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게도 안 한다는 거 안 믿는. 그래서 한나 선교사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 선교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우한나 이거 당신 너 이름으로 하자. 안 한대. 다 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이름으로 했어요. 끝나고 나서 3일 뒤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러시아에 있는 교회와 교단들이 협력하자고. 예전에는 제가 찾아서 사역을 하고 찾아서 전도하고 찾아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으로 움직였는데 6년 전부터 주님께서 그런 집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어도 사역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났어요. 한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저는 한국에서 들어온 돈이 이 교회밖에 없어요. 후원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들어오는 돈이 은행에 모여지고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러시아 내 안에서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달러가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우리 남편으로부터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 머리로서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환경을
그것이 지금 나에게 맞는 환경이라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죽으면 죽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물질 이야기는 여러분 귀에 솔깃하기 때문에 어쩌면 유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리 서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동안에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하고 우한나 선교사를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겠다는 결정이 났을 때 감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을 거라는 것. 교회들이 돈이 있어야지만 재정이 풍부해야지만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아야지만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갈수록 선교사 파송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선교사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우한나 선교사를 파송시키 NK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NK를 선교사로 보낸다는 소식은 우리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선교사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정말 빛입니다. 정말 빛이에요. 어제 선교 훈련은 김정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GMS 합동측 교단측이 우한나 선교사를 원합니다. 꼭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것들은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들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 섬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부탁은 이겁니다. 이 개인적인 부탁인데 우한나 선교사는 5살 때 러시아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초, 중, 고, 대학원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영어 교수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그게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 이런 케어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파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다가 교회를 구하자. 부모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동생처럼 한국에 왔을 때 손잡아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또 또닥거려주고 수고해줬지 하는 그런 교회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케이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베리아 선교사와 러시아 선교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셔서 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앞에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선교지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러시아와 시베리아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